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갖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지배해 버리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자들은 대부분 다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합니다. 폭정을 일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는 그런 유혹을 갖기가 쉽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한국에서 보수를 말하고 안보를 말하는 자들이 선거철이 되면 북한에 큰 돈을 갖다 주면서 남한으로 미사일 한 방 쏘아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할까요? 권력이 좋으니까요. 안보와 방공 논리를 갖고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자기들 손에 놓고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권력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의 사람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기를 지배해 줄 바라는 민중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일정한 삶의 조건만 채워주면 만족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세상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절대 권력자, 절대 신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신 주님은 일반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한 인생을 누리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고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35절 같은 말씀이 4장에도 있습니다. 4장 2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보면 4장 23절부터 9장 35절의 그 단락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9장까지는 집중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면 바로 천국 복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신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마음으로 깊이 느끼신 게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깊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 원래 단어는 창자를 말합니다. 원래 단어는 창자는 유대인에게서 가장 내면의 깊은 장소를 말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창자가 고통을 느끼는 그 정도를 가리켜서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마음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가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마음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을 담아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와 같다?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왜냐? 양에게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싸울 수 있는 뿔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싸우는 무기로서의 발톱도 없다 그 말이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양에게는 시력이 너무 약합니다. 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당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보호해주고 악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먹여주고 인도해줄 목자는 없고 오히려 인생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인생을 지배하고 약탈하고 자기 뱃속만 채우고 억압하고 속이고 속고 죄를 짓는 자들만 가득한 세상을 주님이 보십니다.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히 진단하셨는데 길리는 양처럼 고생하고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거를 보신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목자로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기진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만나러 우리 주님은 두루 다니십니다. 오늘 두루 다니시는 주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곳곳에 있는 도시들과 곳곳에 있는 마을들을 두루두루 다니셨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열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 시간은 주님이 어디로 오셨을까요? 여기로 지금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예배 중에 만나 주시려고 여기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보세요. 45절 보면 중간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누구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대인,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0명 모이면 다른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실행하는 장소로,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활 정보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의식도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장소로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회당에 주님이 자주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회당에 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회당에 가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시면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으로 된, 이런 멋진 책으로 이렇게 된, 세련된 책으로 된 그런 성경책이 없었고, 두루마리라고 이런 보셨죠? 성경책이 둘둘 말아져 있는 그런 것으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익숙해가지고 어떤 말씀이 두루마리 어디쯤에 있다는 걸 잘 알죠. 두루마리를 쫙 펼치고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설명을 하십니다. 회당에서는 주로 주님께서 회당 가서 하실 때에는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고 설명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는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좁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본문들을 일부러 정하시고 그걸 읽으시고 설명하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마침내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 당신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기름 부은 바다로서 왕과 같이 혹은 선지자와 같이 혹은 제사장들과 같이 그 모든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인데 구약의 그런 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지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뭘 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3소절 끝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 나와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에 뭘 가져오시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
복된 소식의 시작은 바로 누구로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온 천국의 시작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표현하면 천국이죠. 예, 천국.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내신다고 하는 때가,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뭘 가져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거죠. 가까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이미 천국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이겠죠. 천국, 하늘 천자, 나라 국자잖아요. 언제 이 천국에 간다고 해요? 죽어서 간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죽어서야 비로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어떻다?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은, 주님이 주신 천국은 이미 와 있는 천국이고,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천국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는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여기에 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뭘 회개해야 될까요? 뭘 뉘우쳐야 할까요? 회개란 말은 갔던 곳을 멈추고 돌아서서 돌아가는 뜻이에요. 자, 이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봅시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서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만 가고 싶다는 것이죠. 회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가던 발걸음을 뭐하고? 멈추고,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돌아서서 누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가 아까 회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뭐예요? 잘못한 삶을 뭐하고?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만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과 고집과 내 주관대로만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바로 죄이고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은 이 세상에 누가 왔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천국 가져오신 것을 믿는 자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다 그 말이죠. 진짜 진짜야 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전 인격을 걸고 당신 목숨을 걸고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형입니까? 이미 완료형입니까? 완료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영생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천국이나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가는 곳, 죽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내게 완료되어진 형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뭘 얻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영생 없는 사람은 죽어서 영생 못 얻어요. 영생 얻을 기회가 영원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오직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자, 영생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영원한 저주와 절망의 그 자리,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 불못. 불은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불못이라는 것은 심판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걸 말해요. 거기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 목숨은 붙어있지만 심장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였다? 사망 상태였다는 거죠.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는 시각에서 영혼에 대한 진단이 뭐냐면 예수님 없는 삶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망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거.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거 같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이뤘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상태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영생이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의 삶이 영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장은 멈추긴 해요. 한번.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영은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결정 어디에 있냐면 내 영혼에 있는 거죠. 내 영혼은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죽음이 영생이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의 삶 영생이고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왠지 내 마음은 태산 같은 걱정이 앞을 가르고 있어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 같은 인생의 흉흉한 파도가 몰아쳐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누리는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겁낼 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를 누리는 삶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영생이 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다음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신 그 권세를 누구한테 다 맡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이 아들 주신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여러분 하나님 이상의 신은, 진정하신 참신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이제는 다 뭐예요? 잡신이에요. 잡신. 아셨죠? 잡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악한 마귀와 그 쫄개들이 잡신입니다. 아셨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악한 마귀와 잡신들이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살게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조각해서 만들고 주물해서 만들고 그런 모든 치장한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잡것이에요. 잡신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 영생은 그래서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유일하신, 이 세상에 유일하신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책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제일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의미가 관계 맺는 것.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기본적인 정보는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좋으신 아버지예요. 맨날 화내고 깽판 부리시고 술주정하시고 온갖 못된 짓 다 하시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나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한없이 주시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영원하신 아버지를 내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25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자가 살아나게 돼요? 듣는 자가. 무엇을 듣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곧 이때라. 그다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죠. 그럼 좀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죽은 자들이 듣느냐? 죽은이도 어떻게 또 살아나냐? 말을 듣고.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다 앞에다가 이걸 붙이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25절 말씀이 지금 현재를 가리킨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들은 거죠. 영적으로 지금 죽은 자들이 그만해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이 뭐를 들을 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곧 있더라. 지금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죽은 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이미 사망해서 죽어 있는 자들이 그 말일 수 있어요. 이미 사망해가지고 죽어 있는 자들이, 근데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할 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시 오시면서 큰 소리 외치는 때가 언제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죠? 다시 오실 때,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현재 구원을 할 수 있어요. 또 이미 사망해가지고 죽어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그래서 미래의 구원을 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됩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말세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세인가 아닌가 보겠어요. 그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죽일 많이 당하고 있죠. 지금도.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나를 사랑하던 남편이 나를 미워할 수 있게 돼요.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전에는 아빠가 너무 이 딸을 이뻐하고 귀여워 줬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이 딸을 아빠가 미워하게 돼요. 딸이 더 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죠. 악한 영을 통해서 그 아빠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도 하겠죠. 또 거짓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며 신천지며 별의별 것들이 다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은 자기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죠? 사랑이 너무 급속도로 지금 식어져 가고 있어요. 식구들끼리도 관심 없어요. 그냥 핸드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디 갈 때도 옆 사람 안 챙겨요. 핸드폰만 챙겨요. 핸드폰만. 뭘 잃어버려도 핸드폰 잃어버려도 안 잃어버려도 그것만 찾고 있어요. 되게 보면 이만큼 기기에 의존하고 있고 이만큼 주변 사람들이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다 온 곳곳에 전파하게 되면 그때 끝이 오게 되고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자 29절에 환란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때는 이제 어느 때냐면 예수 오시기 바로 직전이 돼요. 직전입니다. 이 상황은 아직은 안 일어났어요. 이 상황은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하늘의 권능들은 별을 말합니다. 별이 막 흔들리고 오후 천자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때 하늘의 징조가 인자가 하늘에서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른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느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아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온 이 지상에 흩어져 있는 땅 속이든지 땅 위든지 바위 속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모든 그 자리에는요 예수 오실 때 다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천국은 이미 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천국은 우리가 완전히 100% 경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악한 역사가 있으니까. 진리를 방해하고 믿음을 거북해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와 있지만 그 완전한 천국을 완전히 100%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경험하게 되냐? 더 이상 이제 악이 역사에 모아도록 우리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박하시고 사망을 사망케 함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악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 뭘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에게는 또한 약속된 영원한 천국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주님 오시게 되면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자나 예수 믿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 자나 다 같이 영원한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또한 구원인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릇이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타협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중재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선택을 요구해요. 우리의 결정을 주님이 요구하세요. 그 선포하시다는 말은 그 듣는 자에게 결정을 요구하세요. 선택을 요구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신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 말이죠. 주님이 원하신 결정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결정하라 그 말인 거죠. 영생을 결정하라 그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35절 끝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9장 보면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침상에 누운 채로 살아가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20절에서 26절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18절과 19절, 23절, 26절까지 보면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20절에서 31절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32절에서 33절 보면 귀신들이라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으시고 정상적으로 말하도록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까요? 왜 이렇게 취하실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불편으로부터 자유, 병으로부터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은 진리시니까,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 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치시고 회복해서 자유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믿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병원에 치료받는 것이 믿음 없는 짓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를테면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맑은 공기를 비롯해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 또 의술의 발달을 통한 치료, 이 모든 것 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반 은총. 예,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누리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 주시고 도우신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하냐면 자,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특별 은총. 특별 은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직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위한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도 자유한 인생, 그들도 인생의 목자를 만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줄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추수는 바로 영혼 추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38절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목자 된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또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을 주님에게로, 교회로 이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순된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맺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시작.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 깊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참된 자유와 천국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 셋째, 시작. 모든 도시와 시골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천국에 계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넷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질병과 악한 영에게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서 병도 물리치고 악한 영도 내쫓고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아직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끌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먼저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 제자로서 잘 해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사역이 이 세상에 가득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낮은 못으로 섬기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멀리하며 어찌 주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저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좋으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그들 또한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